이번 출장에서 전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사람도 항상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픔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딸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막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여행을 한 8번, 9번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딴에는 강철 체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제가 굉장한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하면 저질 체력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한 저질 체력이에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엊그제 금요일날 도착하는 날까지 감기 몸살을 제가 달고 살았습니다. 몸이 편치 않으니까 기도가 평소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기도 내용 이런 겁니다. 몸 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내일 또는 오늘 새벽에는 미국하고 또 화상으로 미팅을 해야 됩니다.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 베이징 역사상 제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영하 18도에서 22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이런 추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위를 피해서 제가 한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연초에는 너무 추워서. 근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한국도 한국 역사상 최대 한파가 났었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픽업하신 우리 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동안 참 따뜻했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날씨가 같이 추워지시네요. 저 날씨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안 통했어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나 유치했는지요. 저질 체력은 제가 만든 문제지 하나님이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체력이 안 좋아진 게 날씨 탓도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징 역사상, 그리고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징에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매연의 강도가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평상시에 500인지 300인지였는데 그것이 너무 위험수위라고 했거든요. 그것의 6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건너편 빌딩 한 40층, 50층 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빌딩이 안 보였어요.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도 막 따갑고요. 아예 안 좋은 데다가 막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죠. 왜 매일을 하나님 하필 이때 베이징에다가 주십니까? 제가 일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제가 관리를 안 한 탓이고 날씨가 추워진 것도 그렇고 베이징에서 도망쳐서 서울에 간 그 도착한 때 왔던 그 한파도 하나님 저한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이요.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 날씨 따뜻하게 해달라는 기도, 공해가지고 깨달라는 그런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였었어요. 평생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도 일단 제가 먼저 답답하니까 그런 어떤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한. 어린아이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유치한 일을 하는 저는 생각해보니 굉장히 허탈한 거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기도에도 기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이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봤을 때 그 이전에 1장에 에베소를 통해서 기도의 형식을 갖춘 그 패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보았을 경우에는 1절 마지막 분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찬송과 기도가 아름답게 섞인 이제 문학적인 형식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서신인데 1장 후반부에 기도의 형식이 나오고 3장에 여기에 또 한 번 기도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1장 후반부를 한번 지난번에 혹시 돌려보기를 하셔서 설교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관한 관심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그런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단호한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문이 3장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참 이 기도문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보니까 시가 적절했습니다. 제 기도가 얼마나 더 한심하고 유치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맞게 이런 본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이 본문을 본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부분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본문부터 출발합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현재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하고 쉬운 대답이 가장 곤란한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집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때로 또는 많은 경우 문제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죠? 그러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문제의 해결이고 건강을 통해 다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가 돈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돈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들한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듣고 공부하다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안정과 대답과 평안을 주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돈, 건강, 건강이 안정과 평화를 준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이미 해답을 구하는 이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짝 이상해지죠?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구하는 그 대답 자체가 정답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몸이 낫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아픈 가운데서도 건강한 가운데서도 동행한다라는 것에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예 저 옆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가든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면 아파도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이 건강의 회복이라고 대답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 대신에 돈과 건강과
모든 문제에 관한 해결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찍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오답에게 하나님 대신에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 꼴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핸드폰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에게 기도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돈, 건강, 자녀 축복 뭐 이런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상, 돈, 건강, 자녀 축복,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꼴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고요.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 축복이라는 부적 같은 것을 붙여놓고 무릎을 꿇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팠으면 하나님 제발 날씨 좀 따뜻하게 이 몸살을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베이징의 이 지독한 매연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픈데 제가 지치지 않게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이 와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돈은 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동행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든지 간에 잘못된 접근이 사실상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동행에 관한 더 중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놓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불평불만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대답 안 해주시는데요. 목사님 대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대신 기도하면 무슨 별수가 날 것 같습니까? 와, 하나님이 제가 그토록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달 반이나 아픈 채 있게 합니까? 날씨가 좀 더 따뜻했으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춥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진짜 안 들어주시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런. 하나님이 제가 아플 때 저희 옆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옆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대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를 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들에 대해서 이미 대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의 저질 체력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임재 없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대답임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대답 대신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대 붙었다고 교회 앞에 프랭카드 붙이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편지와 그 꽃다발들을 종종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옆집에다가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사랑의 편지와 꽃다발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왜 모른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왜냐고요? 기도의 배달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못 시작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벼운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야 되는 이슈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도잖아요. 근데 배달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첫 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전달되는 편지. 받은 즉시 효과가 발생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부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이 전도 한 기도 문장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문장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문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이렇게 보이죠. I pray, 이게 16절입니다. 여기 영문 본문에 보게 되면 I pray that 이렇게 하고요. He가 아시겠죠?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8절 조금 전에 영어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may have power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길 바란다. 그 능력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파워가 두 가지로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강하게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다시 보면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는 사울의 기도를 다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가 그 능력을 배달하는 채널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파워가. 그것을 받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산만큼 크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크던 아니면 겨자씨만큼 적던 사실 별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로 정해져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little faith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커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우리의 믿음을 재는 것 자체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의미한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작으면 작은 대로 이 작은 것 대신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나아가서 이 작은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기도다운 것이고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가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준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능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You may have power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라. 그러면 살짝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면 그럼 우리가 뭐가 위치가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그 원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그 능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충만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기도할 때에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흩어진 고통과 고민과 혼란과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임재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현상의 그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해결이 되면 우리들한테 기쁨이 영속적으로 올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기쁨과 세상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고 우리의 에너지와 정력과 열정을 가져가는 그 사건들을 뒤에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곳에 위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와 사랑만을 보게 해달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 그 풍성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안에 풍성이 잠겨 체험하는 그 충만하게 하는 그 은혜, 채워도 계속 넘치는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그 능력을 강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그 이슈에 매몰될 필요 없이 그것을 해결하고도 넘치고도 계속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사랑하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합니다. 내 먹거리, 내 직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매일 실패하는 나를, 이 머저리 같은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는지, 매일 거짓과 욕망으로 죽어나가는 이 처절한 죄인 뭐 그리 사랑하셨는지,
그로 인해 왜 십자가에 당신이 직접 죽으셔야 하는지,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그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며 감격해서 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진 세상의 최고의 보물임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아닌 딱 이것만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에 우리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숨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신들이 죽을까봐 걱정을 했었어요. 돌 뒤에 몸을 숨기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So what? 서울대 못 갔습니다. So.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나 승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서울대 못 갔다고 프랭카드 안 붙여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 녀석도 저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점철하는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가 이런 고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당되어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역전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통쾌한 반전과 역전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이 역전은 단 한 가지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그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능력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더니 그 통쾌한 역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드라마를, 그 역전의 드라마를 끝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필요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합시다. 딱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병, 우리의 질병,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의 성공, 우리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한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께만,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그 기도만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통쾌한 대역전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오히려 낮았던 우리가 높이 들려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있다고 나서면 더 웃깁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